말씀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보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죠.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 정말 잔치가 끊어지지 않은 그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비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이 표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오신 그 예수님, 빛이시며 생명을 오신 그 예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의 명절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명절이 특별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정말 죄 속박의 땅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의 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속박을 받고 있던 노예를 살고 있던 이들의 이 해방하는 날입니다. 정말 잔치입니다. 이 해방의 가장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영적인 혼례잔치로 가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죠. 요한복음 2장은 그렇게 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본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건데 이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 성전은 너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죄를 짓죠. 오늘 그 시편 81편의 그 마지막 절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느냐. 그처럼 사람 스스로가 그 귀한 고귀한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잔치가 정말 하나님이 떠난 건물만 있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섬김은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잔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잔치, 이거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요, 한 이것이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후부터 거의 한 5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정말 이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정말 그 기독교 개종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까지 기록했던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유혹했냐면요, 영지주의와 또 막 율법, 유대주의들이 이들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야, 이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 뭐 좋다. 예수님 믿어. 그것도 좋은데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유월절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지켰던 것처럼 똑같이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까지 정결례식 이런 것도 따라야 돼. 이런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유혹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딱 단절시킨 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와 그 이제까지 그 율법을 지켰던 그 유대 종교하고 우리 차이가 있는 거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을 살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지금에 있는 이 성전이 여전히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정말 성전에 대해서 이 소와 비둘기 이거 바꾸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계명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너희가 절기마다 명절 때마다 나의 성전, 너희가 정한 그곳에서 나에게 와서 제사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한 해 동안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나한테 와서 기뻐하고 즐거운 축제를 가져라. 그런데 멀리 있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소와 양 흠없는 것을 가져오다 보면요, 100% 이 흠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정한 곳, 그곳이 바로 기드온 골짜기에 있었어요. 여리고로 간 그곳에서 살아. 너희가 돈을 받고 와서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살아.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것이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이 성전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아니었고요, 그 무너졌던 바벨론에게 다 모든 걸 빼앗겼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이 정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완전히 오기 전에 1차 귀환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수르바벨의 성전을 허락합니다. 이 성전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 거, 정말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방인에 대하여 저들을 욕하며 저들을 멸시했던 그런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교회라는 것을 누구나 막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성전이고 그들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위에다가 이 헤롯이 로마의 어떤 힘을 빌어서 이 헤롯이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왔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대인들과의 전통성을, 그들과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바로 그들이 눈에 보는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BC 20년 전부터 그 수르바벨 성전, 하스모니안 성전의 터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바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한 20년에 걸쳐 그 예배 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크게 아주 성대하게 짓습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했다고 하니까 성전에서 그 뭐 비둘기 이런 거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좀 좁아 보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면 485m예요. 서쪽 지성동 있는 쪽으로는 485m 되고요. 저 동쪽 문은 한 465m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이 짧은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 북쪽과 이 남쪽도요, 315m, 280m 되는 큰 이 성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됐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뜰도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있었고 그 큰 것이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요, 이 헤롯 성전이 생기면서 이 대제사장 그리고 특히 이것을 관리했던 이 사두개인들, 사내들에 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일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서 큰 돈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것을 두려워오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크게 지어진 것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15, 16절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6월절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그 안에 이 성전이라는 곳이 특히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고요, 이 이방인의 뜰이 어디서부터 이 유래가 되냐면요,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될 때 기도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그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또 이 기도 내용이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내 민족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리라. 내가 모든 세상의 족속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을, 세상에 있는 그들 중에서 그들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이 이 뜰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삶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 거룩함, 그들의 빛을 바라보고 이들의 뜰에 있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뜰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가 즐겁고 나에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다가 제물을 가져오다가 상함받아서 다시 너희의 마음까지 상해서 다시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상하는 마음,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이것을 허락하였건만, 이 배려를 하였건만, 이 배려를 통하여서 부활도 없다 하고 천국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돈벌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뜰에서 일어났던 오늘의 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69편 9절 말씀대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합니다. 이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가들에게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행했거든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인들 내쫓는다는 말이 이 스가랴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스가랴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의 기록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문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부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바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호사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이글볼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는 것인데 이들을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언제죠? 왕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이 청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굳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 다음 6월절에, 그 다음 초막절에 이들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특히 그것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들에게 이 말씀 읽고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음 절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과격했냐 하면요, 제자들이 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할 정도예요. 주님 저렇게 하다가 죽겠는데? 저렇게 하다가 정말 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겠는데? 이런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넓은 성벽 안쪽에 그 성뜰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성전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 성전에서 소리가 있으면 바로 그들을 신문하고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곳은 성전뜰에 이 행량각이 있는 정말 한 높이가 15m가 되기 때문에 그 그늘이 줄여요. 그 그늘 안에서 정말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어떤 그들과 어떤 인맥이 있는 자들이 이런 장사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하는 유대인, 그 성전을 지배하고 그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행하는 거야? 이 성전이 어떤 곳인데, 이 전통과 이것이 어디부터, 이 모세로부터 계속 우리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부터 오는 이 성전인데 네가 지금 뭐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 나타난 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정말 찾고 싶은 그 마음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표적 대라.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대라.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 와서 네가 회방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데 네가 하늘로부터 그 표적을 대봐라. 모세가 말했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면 분명히 증언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라면은 그 말에 증언이 있을 것이고 그 말에 이루어지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의 이 8장에 가보면 이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그렇죠. 모세율법은 돌로 칠하는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로 치라고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용서하라 소리도 못합니다. 왜?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리고 또 가장 그 법에 의하면 분명히 돌을 쳐야 되건만 그 돌을 쳐서 살인을 지른다면은 이 예수님은 또한 이 공경에 처해지는 거죠.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비슷한 말로 오늘 말합니다. 이들은요 이들 보고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성전 기물조차도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벽에 낙서 하나도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막힌 대답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은 여기서 일하는 이것들 제사적인 율법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적인 이 헌신적인 이 희생의 제도는 이제 폐지다. 이제 너희가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례식이라며 너희 죄상을 받는 그 피용을 삼았던 것은 이제 폐지다. 이제 단번에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며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요한의 증언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 지은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그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제까지 내가 표현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표로 주었던 이 모든 것에 참인 것이 그림자가 아닌 참인 내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거나 정말 어떠한 기적을 이 자리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죠. 표적을 보이라 했을 때 정말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 좋다. 하늘에서 12천사를 내려보내서 정말 찬양하게 하고 그곳에 정말 불도 좀 던져두고 정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을 좀 마르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정말 소 팔고 약 팔고 비둘기 파는 그들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질병이 생긴다면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람 그 거룩한 은혜는 정말 인간이 행하는 정말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가장 고귀한 죽음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한 변화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것은 이 구원은요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낳으신 것. 하나님이 세례받은 예수님을 보시고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놔두고 계시록에도 봅니다. 이 교회에게 해산의 고통을 준다.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음받는 겁니다. 이 탄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들어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의 존재인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만듦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주 사건
이후에 이 성전 청결, 이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의 개혁입니다. 개혁. 너희가 생각했던 이 성전이 사라지고 이제 참 성전이 나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 바로 니고데모의 거듭나는 사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도하심으로 잉태되며 탄생되며 창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피곤한 중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 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파서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내 피곤한 이 육신 가운데 주님이 와 있다신다는 것, 오셨다는 것, 그걸 너무 그것이 더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정말 믿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25절까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머지 23절하고 25절이 정말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결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따지는 정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보낸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표적 보이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희가 나중에 알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하신다니까 알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믿음은 아주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신실한 무엇이냐면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도 이 우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공간 밖에서 보시는 그분이 이 우주보다도 더 훨씬 더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이 마음.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실함에 비하면요, 좀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으려고 하는 의지, 이 액트로는요,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 믿음이 그저만 그 겨자씨만 하더라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비하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요 인정해 주시겠대요. 내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표적을 믿고 정말 주님을 믿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 정말 인간의 의지로서 정말 이거 믿을만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같아.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사람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탁하다는 이 단어하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의탁하다는 마음이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있는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몸을 자신이 성전 삼을 만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몸,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맡기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다고 서로 먹고 마시겠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혼례 잔치. 내가 너의 신랑이며 내가 너의 남편이며 너는 내 아내고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크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제자 삼은 성도 삼은 자녀 삼은 우리를 똑같이 보내시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서양에서 생각하는 아니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와 이 대한민국 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 하늘나라라고는 좀 많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가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어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 보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남한테 좀 억압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정말 남을 보면서 살고 착하게 살면서 우리는 거기에 갈 것이냐. 그런 사상이 동양 사상에 많이 있고요. 이 성경의 이 사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뭐 이익을 위해서 행할 때는 하나님 잠깐 계셔봐. 나 오늘 좀 주일은 좀 쉬어도 되겠지? 내가 좀 헌금은 좀 해줄게. 11조는 좀 들어줄게요. 예배도 좀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제가 전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아니고 내가 좀 기분 좋을 때 그리고 가끔씩 나 복권 좀 받게 해주고 나 문제 좀 있는 거 좀 해결 좀 해주시고 그래. 이렇게 왕과 예수님과 나를 동격화하고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성전을 청소한 이 사건이 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 일을 직접 보고 겪었던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죽음 위에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회당을 회파했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그 제사의식을 해가는 그곳에 물을 뿌리고 오물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날지언정 그들은 담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의 메시지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청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을 모시는 우리의 참 신랑을 모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보이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하신 그 일에 우리가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라면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내 인간적으로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입장이 아니고 내 지금 이 입장으로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이방의 빛을 향하는 이방인들,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빛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고, 아니 나 스스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주어주신 그 주님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전을 청소하신, 성전을 계약하신 새로운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병들고 지쳤음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부르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의찬 부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이 시간 주여 1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 되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여 새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성전임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히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 초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자신의 성전됨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원받는 백성임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방의 빛을 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뿐 아니라 정말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낙담하고 괴로움당하고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와 또한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우리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또한 나아가 세상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에 동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